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잘못된 재료로 우리가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지은 집은 오래 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타락한 시점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불능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조차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영향일까요? 우리는 너무 의심도 많고 또 작은 일에도 너무 불안해하고 또 사실 배신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손을 붙잡고 동산을 거닐고자 하는 그 에덴의 시절의 그 갈망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땅에 보내셔 죄가 망가뜨린 그 모든 관계를 치유하고 또 회복시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큼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또 하나의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존재는 바로 사단,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믿는 자를 공격할 때 항상 우리의 깊은 심령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주된 공격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막 이리저리 어려운 상황을 막 만들어 놓고 사단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어떤 마음을 상하게 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덫을 놓고 기다립니다. 복잡한 상황을 만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 속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우리의 감정을 몰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갈멜산에서 영웅처럼 그런 영웅적인 그냥 듣기만 해도 우리 가슴이 웅장한 그런 일을 했음에도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그 아합의 배후에서 그 아합을 실제 조종했던 그 이세벨과 대치할 때 갑자기 이유도 없이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이는 마치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목회자가 자기 나라 대통령 전화 한 통 받고 심한 우울증에 걸려 목회를 할 수 없게 된 상태와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몰라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소식을 듣는 순간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리고 굉장히 삶에 대한 막막함을 느낍니다. 이세벨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필터가. 여러분, 이런 패턴은 사단이 아주 가장 잘 사용하는 또 잘 먹히는 전략입니다. 비록 신앙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은 그냥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오랫동안 살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장 약한 고리들을 발견하죠. 얘는 이걸 건드리면 그냥 폭발해. 근데 얘는 여기를 건드리면 괜찮아. 왜? 여기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 그러나 다른 곳을 건드리면 그냥 금방 넘어져. 내가 이때까지 10번 해봤는데 10전 10성이야. 자, 이렇게 사단은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약한 고리에 자꾸만 넘어질수록 우린 점점 우리 영은 침체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가 되면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나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져요. 또 그렇게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도 그다지 들지 않아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고 혼자의 길을 좋아하게 되는 특징이 생기는데,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은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냉랭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데 감동을 못 받아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 자체가 내 심령 깊은 곳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벽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단단한 성벽에 부딪혀서 다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야. 나는 혼자 스스로 고립되어 가는 거야. 그게 왜 그렇느냐? 이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기 때문에, 주변을 건드려서 주변의 문제에 쏠리게 하지만 정작은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0편에서 142편을 우리는 비탄시라 합니다. 비탄시.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43편은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 참회 시가 7편이 나오는데, 이 143편이 그 참회 시의 마지막 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시편 140편, 142편, 3편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아직까지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속 비탄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어쩌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편 150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죠. 마지막 우리 인생은 할렐루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렐루야로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 누구나도 극심한 비탄에 빠질 때가 있다. 근데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각자가 다 그런 어떤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진정한 할렐루야가 나오기까지는 극심한 어떤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은 심각한 영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윗이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 찾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세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다윗이기에 그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마음이 상하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면 어떨 때는 막 호흡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그러나 신뢰가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정말 작은 문제까지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고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직면한 큰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시작과 그 과정 모든 걸 다 묻고 있는 거예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서
기술, 과학 기술, 정보 통신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지금 이 21세기에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박박사 되는 그 모든 임원들을 모아놓고 회장이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이렇게 손잡고 기도합시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존경하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회장님 왜 저러시지? 저런 비이성적인 말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종교에 의지하는 이런 나약한 리더십을 보이실까? 집안에 문제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옵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문제만 좀 다뤄주시면 좋겠다. 마치 하나님을 도우미처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옵션이 되면 기도응답은 저 세상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잘 다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어로 하면 Jesus First Church예요. 예수님이 최고, 제일 우선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우리가 막 doing,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being이죠. 이 being이라는 것은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동시에 어떤 엘로힘이라는 것은 능력을 구하지만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호와여라고 다윗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세우셨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이런 비탄 가운데 계속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게, 더 이상 무너지게 나를 이대로 그냥 두시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꼼짝달싹 못할 수 있죠.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주장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영어로는 apart from me 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you can do nothing이라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기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nothing인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의미가 없다. 그냥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 말씀들이 다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노력으로는 모든 수고를 다해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는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은 그것조차도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보여지고 막 이런 이렇게 막 채워지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 된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도대체 누군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 말 듣는 순간 그 인생은 그냥 헛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삶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주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누구보다 기도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까지 본문 보면 1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노래로 표현하면 2절짜리 노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1절과 7절 각 시작마다 다윗은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시편 143편 1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1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진실과 의로 나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기에 이렇게 고난과 고난의 연속 가운데 거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 나를 심판하셔서 바라보셔서 가장 하나님께서 올바른 그런 판결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나타나는 동사만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절박하며 그의 마음이 오롯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급해 보입니다. 7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43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흑암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거 하나는 확실히 외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몸이 다치고 이런 거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되면 그것은 회복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다 뭐냐면 이건 다 부정적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요소들인데 내가 그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상하고자 하는 이 나쁜 악한 영들아, 이 시간 떠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이 시간 당장 떠날지어다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이 사단의 기만 전술에 계속 쏟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승진해서 어떤 누락되는 겁니까? 어떤 오랫동안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겠습니까? 이런 건 다 그냥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하는 마음을 내가 상하지 않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할 때. 그리고 헤어지면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되죠. 승진이 안 되면 다음에 우리가 승진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어떤 상황이 아니라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 이걸 가져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또 막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공부하면 공부도 잘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속성. 첫째는 거짓말장이고, 두 번째는 참소하는 자, 슬렌더라는 표현입니다. 참소하고, 그 다음에 음녀라고 했습니다. 생긴 대로 놀죠. 사단은 틈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계속 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마구 흔들어야 됩니다. 너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막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네가 집사냐? 네가 전도사냐? 네가 목사냐? 네가 잘못한 죄를 봐라. 넌 절대로 나아질 수 없는 사람이야. 너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은 그때그때마다 어떤 톤앤 매너라 자꾸 속도만 조절하고 모양만 바뀌는 거지 계속 우리를 참소합니다. 결국 우리의 자아상을 산산조각 내어버리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식은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을 앗아가요.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자책하는 거.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계속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 빠져 있으면 사단이 계속 먹이를 주죠. 그래,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돼. 너에겐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 너는 어차피 교회랑 관계없어. 어울리지도 않아. 그런 어떤 속삭임에 우리가 속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죠. 왜? 내 안에 있는 조그만 자기의, 양심을 이용해서 기만 전술로 결국 교회에 있어야 하는 사람을 교회 밖으로 뽑아내는 게 사단의 전술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들을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만 전술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3편 5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영어로 보면 remember, meditate, and 그리고 consider를 했다 합니다. 무엇을 기억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지금 내가 이 문제에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내 육체의 본능을 따라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느냐라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힘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다윗다운 위기 탈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체절명의 문제가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처럼 일단 문제에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막 당면한 문제, 막 쏟아내려오는 그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윗은 그런 인간의 약하고 악한 본성을 알았기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더 깊이 숙고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해달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며 회복할 때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충분히 채워지고 적셔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광고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통독으로 그냥 빨리빨리 읽을 때도 있고 또는 때로는 어떤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감정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감정적일 때는 언제나 같은 문제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기억과 묵상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용서받았음을 생각하고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화려한 것들이 없더라도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은 희생이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